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한 절씩 우리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과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시간을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은 주전 518년 12월 7일입니다. 이 날짜에 있었던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록도 잘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한다라고 하는 게 참 유익한 일이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근데 이 하루하루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뭔가 얘기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특별히 감사한 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생각, 신선한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기록해 놓질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기록하지 않고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면 우리가 쭉 오랫동안 하나님과 영적 여정을 같이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기억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잘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기록을 해놔야 그래야 다시 볼 때 기억할 수 있죠.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더 감사할 수 있죠. 3년 일기장 수년 동안 저는 써오고 있는데 그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한 장에 3등분으로 돼 있어요. 3분의 1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은 점이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첫 해에는 제일 윗칸에 쓰고 이제는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둘째 칸, 셋째 칸 이렇게 되니까 이제 셋째 해가 되면 그날 일기를 쓸 때 그 전해 또는 두 해 전의 오늘의 일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두 해 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작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보면서 그걸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써놓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라도 늘 써놓고 기록해놓고 다시 보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이 여정에서 우리가 더 많이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기록하는 게 유익한 거죠.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록해 놓은 거죠. 오늘 본문의 날짜는 첫 번째 환상을 볼 때 하고 기준해 보면 두 해의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기까지는 2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공사가 재개돼 가지고 막 활발하게 지어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완성이 내다 보이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2절과 3절에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여기 사레셀과 레겜멜렉은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미국 이민 가서 이민 2세, 3세예요. 이민 2세, 3세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그곳 이름을 가지고서 그 미국의 문화, 미국의 언어에 아주 익숙하고 거기에 자리 잡았는데, 근데 한국 땅에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유대 땅에 이제 와가지고 특별한 어떤 목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왔겠어요. 특별한 결단,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이런 결단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질문한 건 뭐냐면은 여러 해 동안에 5월 달에 금식을 해왔다. 그 5월 달은 뭔가 하면 다섯째 달은 뭔가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파괴된 날을 기억하면서 그 슬픈 날 생각하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금식했단 말이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2년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다 져 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5월 달에 금식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것 때문에 금식하는 건데 그게 다 지금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금식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들의 기대하는 답은 뭐겠어요? 그래, 이제 그 금식 그만해라, 이런 답을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뭔가? 4절과 5절 보십시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이제 일곱째 달 금식까지 포함되죠. 일곱째 달 금식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유대 땅이 그 유대 땅의 총독으로 그달리아라는 사람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이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한 그 날을 또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는 게 일곱째 달인 거죠. 이렇게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들은 금식을 계속 하라든지 또 그렇게 하지 말라든지 이런 답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물으시는 겁니까? 금식하는 동기가 뭐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너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너 금식하는 동기가 뭐냐, 그걸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이, 자, 이들이 동기가 잘못됐다, 이걸 지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금식을 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다 너희를 위해서, 자기 만족, 내 만족을 위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다면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셨다면 먹고 마신 다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들의 질문이 지금까지 해오던 금식 계속할까요? 이런 이제 질문인데, 이 질문이 좀 바뀌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좀 바뀌었으면 좋았겠다. 하나는 타이밍에서, 또 하나는 내용의 문제에서. 여러분, 금식을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어요. 이제 그날을 생각하면서 빼앗겼잖아요. 땅도 빼앗겼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날이 됐어요. 그 날이 됐을 때에 금식을 이제 시작할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순수하고 참된 마음으로 그 금식을 하지 않았겠어요? 슬픔을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순수하게 금식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형식만 남는 거죠. 형식만. 그리고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만족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금식했다는 걸 만족하는 거예요. 다 금식했어, 이거에 만족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구원받고 처음 주일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뭐에 만족해요? 나 오늘 예배당 갔다 왔어, 주일에 예배 참석했어, 이게 만족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나 오늘 1시간 기도했어, 이게 만족하고, 성경도 나 오늘 몇 장 성경 읽었어, 거기에 만족해요. 나 오늘 큐티 했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 행위들이 자기 만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우리 영적 행위들이 자기 만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질문해야 할 타이밍이 이때가 아니고 조금 더 당겨져야 될 거고, 더 빨라야 될 거고,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금식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게 좋겠죠. 이제는 금식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되어질 때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금식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될 거예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했다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할까요? 예배 형식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우는 질문이죠. 우리 마음을 깨우는 질문. 처음에는 다 신선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좀 바꿔보면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이죠. 오늘 다 죽어가는 순간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겁니까? 아니면 뭐 데려가실 겁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막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는 질문을 오늘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을 자꾸 방치해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굳어버려요. 우리 마음이 자꾸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가지고 형식적이 되고, 그 형식에 사실은 형식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 형식에 담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그 형식에.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담지를 않고 그 형식, 그 그릇, 빈 그릇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빈 그릇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빈 그릇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시간이 계속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단계.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남방과 평원에 예전엔 사람이 많았고 풍성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뭔가? 그 말씀의 내용이 9절 10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절과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삶도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도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긍휼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는 인애와 긍휼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연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했다면 연약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선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는 선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제 그 말씀을 귀로는 들었겠죠. 그리고 예배도 드린 거죠. 근데 삶은 변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귀로만 들은 것은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11절과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등을 돌리고 또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막 딱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고 막 여기저기에 나라를 잃고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재앙의 출발은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에 이와 같은 재앙이 있는가? 왜 하나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있는가? 그 재앙의 출발은 어딘가? 그 재앙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데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왜 듣기 싫었을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근데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듣기에 편한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몇 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른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참 듣기 불편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막 이를 갈아요. 스데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57절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막고 그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스데반한테 달려들어 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흡족한 건 아니잖아요. 늘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말씀도 있잖아요. 듣기 싫은 말씀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때 반응이거든요. 이때 우리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볼까요? 이때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둘 다. 근데 반응이 달랐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를 갈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은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 따라 가지고 그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그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마음이 찔릴 때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찔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올해 방치에 이제
붙은 그릇 같은 거 보면 물때가 뭐 묻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음식물이 완전히 눌러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설거지가 일반적인 설거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뭐 뜨거운 물을 쓰든지 아니면 뭐 아주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담가두든지 뭐 철수세미를 쓰든지 뭐 약품을 쓰든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그 그릇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예? 이 그릇에 마음이 막 찌르잖아요. 찔려지잖아요.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버릴 수 있죠. 그 그릇을. 너는 안 되겠다. 물때 많이 묻어가지고 안 되겠다. 버릴 수 있잖아요. 너는 음식물이 너무 굳게 묻어가지고 안 되겠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 그릇의 입장에서는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막 마음이 계속 찔리는데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다시 깨끗하게 만드셔가지고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건 말이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 그릇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 그릇으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버릴 게 뭐냐? 그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마음. 이거 우리가 버려야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마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럴까요? 그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자기 만족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내 동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내 만족이라면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공의로운 삶은 없어요. 긍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긍휼함이 우리에게 없어져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은 없어져요. 선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속에는 선한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에 초점을 갖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 말이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내 동기와 목적이 뭐냐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